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박기남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모두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민 집사님 위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모두 깨달음과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늘 반복하지만 어, 다니엘서가 어렵습니다. 또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취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 자체 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주장하는 바가 아, 서로 부딪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는 해석은 그건 뭐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호 목사님의 책이 또 이제 최근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주에서가 쓰여졌는데 아직 이제 저는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쭉 다니엘서 강의를 저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십 번씩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또 다른 분들, 다른 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는데 저도 이미 이제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학자들의 무리한 주장이 너무 쉽게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 다니엘서를 가지고 인류 역사의 종말을 점치는 것은 아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결단코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에 어떤 또 종말의 날이 언제인가 이런 걸 점치는 날이 그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는 모든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포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왜 포로 잡혀갔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됐는지 그것을 따져보라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또 그러면 그 포로 기간이 끝나며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게 하신 책이지 결코 역, 어, 인류 역사의 종국사체 종말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종말이 언제이냐 이런 걸 점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점. 그런 것을 언급하는 학자나 책이나 해석이 설교가 있으면 그것은 뒤도 볼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이단 사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니엘서가 해석을 다 해주고 있고 그 부족한 것은 마침 또 역사의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면 역사와 성경을 알면 다니엘서는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어, 노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다 상세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또 성경 해석에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자 4대 제국, 5대 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5대 제국 뭐 이런 통박사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조병호 박사님, 조병호 목사님이 뭐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으로 아주 대히트를 쳤고 강좌를 많이 했죠. 그분도 노후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예. 근데 그분은 어디 가서 노후호 목사님이 제 스승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사모님은 하고 다니십니다. 누가요? 아, 예. 조병호 박사님. 아, 하전도사님 들으셨네요. 예. 홍 박사님. 예. 그 아, 조병호 목사님이 뭐 5대 제국 할 때는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에 아수르 제국을 하나 넣으면은 5대 제국입니다만은 아수르는 사실 제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그러니까 5대 제국으로 하고 싶으면 아빠페 헬라 이러면 됩니다. 헬로, 아빠페 헬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아시리아를 빼버리면 아수르를 빼버리면 바페 헬로 하면은 4대 제국입니다. 자, 이 4대 제국에 대해서 계시와 환상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죠. 또 왕들을 통해서 그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그 환상을 꿈을 해석하게 하고 다니엘로부터 이 제국의 3대 제국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이 3대 제국을 전부 어, 어, 그 국가의 통치자의 대리인 역할로 총리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다 계시하여 주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자, 더 자세히 이제 여기 말씀드리자면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여기 사자 모양을 하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땅에서 백수의 왕 사자, 땅에서 왕 짐승이 사자죠. 하늘의 왕 독수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명실상부한 제국으로서 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제국을 세웠다가 결국은 교만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인도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7대를 보낸 그 바꿔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이라도 그를 얼마든지 짐승처럼도 낮추시고 또 다시 왕으로도 높여주시고 하시는 분이 세계 역사를 이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뿐이 진정한 통치자가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이 곰, 갈빗대 세대를 물고 있는데 그 갈빗대 세대는 리디아, 신바벨로니아, 이집트, 애굽 이 세 나라를 다 무찌른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페르시아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이 구사 일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아무튼 전화위복으로 그렇게 구해내는 짐승이 아니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그걸 아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에스더죠. 그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 연합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범이 있는데 머리가 4개고 대가리가 4개고 날개가 또 4개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데 알렉산더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들, 장군들을 상징하는 것이 네 머리와 네 날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짐승은 아주 사납고 강한
또 이빨이 아주 쇠로 돼가지고 그리고 뿔도 10개가 나 있고 그중에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돋아나 있는데 이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비유의 말씀도 이제 드렸죠. 뭐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이 애국,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애국, 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영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영토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국민.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거할 처소, 땅, 영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해서 그 땅을 제일 먼저 사람을 지정했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백성, 국민. 그 다음에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셨고,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아직 국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 이스라엘로 나중에 이름이 바뀐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애굽이라는 고센 땅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서 통통하게 400년 동안 살을 찌운 게 250만에서 3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이제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죠. 제일 먼저. 사람을, 국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거죠.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다 준비를 하게 한 총리. 그게 바로 요셉이죠. 요셉도 가만히 보면 꿈 해몽으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아수르 제국 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606년에 잡혀갔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을 때 바벨론에서 또 어,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과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첫째, 요셉은 애굽의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을 보내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면 이번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넣었던 이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12지파에게 땅을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그것도 제비 뽑아서 뭐 어떤 다른 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는 잘했으니까 말을 잘 들었으니까 땅을 좀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땅을 조금 주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든지 골고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지파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땅을 제비 뽑기 해서 제비도 자기들이 뽑으니까 전혀 불평불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균등하게 분배해 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기로 접어들 만큼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또 왕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왕을 줬더니 세상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왕 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지파와 열 지파가 갈라져 가지고 분열왕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말을 안 듣고 가다가 드디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고 이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이르게 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자 하셨어요? 워낙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신상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모든 역사를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2500년 동안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림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려가지고 성령 시대가 열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기독교 크리스텐돔이라 하는 기독교 국가를 거쳐서 또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뭐 오히려 아주 천덕거리가 돼가지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종교로 전락을 하고 말았지만 지금에 와서 다 지금 어떤 상태가 돼버렸냐. 이 다니엘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만 이 다니엘 시대반도 못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바로 만몬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선 돈부터 먼저 좀 챙기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은 말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 가난하시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되고 또 오늘 읽을 8장, 9장이 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짐승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4대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도라평지에 세운 이 높이 30m짜리의 금신상이 마지막에 이 다리가 아주 허약하게 쇠와 진흙이 섞여가지고 그냥 툭 쳐도 무너질 수 있도록 그런 제국을 표현을 한 것은 무엇이냐? 자, 사람이 만들지 않고 사람이 다듬어서 만든 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떼낸 돌, 뜨인 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람이 만일에 손을 대가지고 만든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무너뜨렸다면 이 돌을 만든 사람이 또 이제 우상화되고 신격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이런 우상 덩어리를 금신상을 금 우상 덩어리를 깨실 수 있지만 그 돌 하나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떼내신 돌, 뜨인 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 날아와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자, 그런데 7장 지난번에 살펴봤던 듯이 그 짐승의 머리에 작은 뿔이 하나 났다. 그랬을 때 그 뿔은 이제 7장 8절에서 얘기하는 뿔은 알렉산더 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작은 뿔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다시 이제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때 이제 로마의 이 작은 뿔 이제 오늘 뭐 8장을 이제 보면서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가 열리면서 로마 시대의 이 열 황제들, 초기의 황제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고 자, 오늘 이제 이어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1절에 시작할 때 언제였어요? 때가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거기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벽에다 이게 했던 그 멸망당한 왕의 벨사살 왕인데 그 왕의 1년 원년 때고 오늘 읽을 이 8장은 3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 시점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이번에는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다르죠. 지금까지는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왕이 꾸었던 꿈을 잊어버린 것은 다니엘이 꾸어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꾸게 해가지고 그걸 해석까지 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왕을 통하지 않고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게 환상을 보게 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8장 1절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그러니까 처음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벨사살 그거는 언제예요? 벨사살 원년에 아까 7장에서 환상이 나타났었죠. 꿈을 꿨죠.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에 관한 꿈을 꿨었죠. 그런데 이번 8장에서는 그 후에 다시 3년에 다른 환상을 또 하나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다니엘의 몸은 어디가 있었냐?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이 수산성이 그 에스더서에 나왔던 그 수산성입니다. 응. 예, 겨울궁전. 겨울에는 추우니까 남쪽 따뜻한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또 왕들이 쉬는데 그때는 겨울궁전, 또 여름궁전 이래가지고 아주 그 뭐 호화 사치 생활을 즐겼죠. 자,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을레강에서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 을레강 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양은 뿔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순념소는 뿔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우선 먼저 양을 봤는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더 긴 쪽이 페르시아, 조금 짧은 쪽이 메데. 왜냐하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에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인 메디아를 복속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긴 뿔이 페르시아고 짧은 쪽이 메데다. 그 말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른 뿔보다 길었고 한쪽 긴 것이 이제 지금 페르시아라는 얘기예요.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뿔이 두 개니까 두 개가 뭐 메데하고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죠. 근데 금신상에서는 지난번에 뭐 어떻게 했죠? 이렇게 두 팔이 메데가 하나하고 페르시아 하나가 이 두 팔이 딱 그러니까 가슴 부위였죠. 팔과 가슴 부위 은으로 돼 있는 머리는 금이고 예. 자, 그래서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이 뭐예요? 리디아. 북쪽이 신바벨로니아. 남쪽이 또 서쪽이 리디아, 북쪽이 메데예요. 위에 있는 게 메데. 남쪽이 이제 신바벨론이죠. 이렇게 해서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그랬습니다. 이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서쪽이 지금 리디아 그쪽이고 이제 근데 순염소 아까 순양은 서쪽을 들여받았을 때 그 서쪽이 리디아예요. 리디아. 곰이 새 갈비 때 물었잖아요. 그게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요번에 이 순염소는 이제 달라요.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에서 순염소로 봐서 서쪽에서 오는 것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는데 현저한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있던 그 양에게로 나아가되 아주 그냥 저기서부터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가더니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순양이 뭡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것을 이렇게 짐승들끼리의 싸움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당해요? 헬라 제국한테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쳤지만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또 알렉산더의 헬라한테 또 멸망당하는 그것을 지금 순염소, 순양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은 페르시아고 또 순염소는 알렉산더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 순염소가 자 그래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선내어 그 순양을 쳤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헬라가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돛불을 꺾었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결국은 알렉산더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순념소가 지금 이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어요. 잘 나가다가 33살에 그냥 요절을 하고 맙니다. 알렉산더가. 원인 모를 병으로 그냥 갑자기 죽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독사를 당했네, 무슨 뭐 감기 때문에 그랬네, 뭐 무슨 그런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일단 어쨌든 요절한 것만큼은 사실이고 어, 아주 그냥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니던 알렉산더가 너무 허망하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그러니까 뭐예요? 현저한 뿔 4개. 이게 이제 뒤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요.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그리스 왕이요. 알렉산더라고 말이죠. 20절, 21절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여기 마케도니아 본토와 그다음에 페르가마 이쪽과 그다음에 이제 이 아시리아, 아수르 쪽 지방과 그다음에 애굽 이쪽을 네 장군이 나눠 가지죠. 그 네 장군이 누구예요? 카산더. 마케도니아 본토는 알렉산더 대왕의 배다른 여동생. 아니다. 배다른이 아니라 이붐의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한 배에서 한 엄마한테서 나왔는데 성이 달라. 아버지가 달라요. 그런 여동생의 남편인 카산더가 차지하고 그 옆에 그 아까 버가모 성경에는 버가모 하는 그 페르가마 쪽은 리시마커스가 장군이 맡게 되고요. 이쪽 이제 아수르 지방, 아수르와 이 바벨론 과거의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이쪽은 셀류크스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프톨레미라고도 하는 톨레미 왕조가 바로 애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안티오커스 왕조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자기 부하인 셀류커스를 정복하라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아수르 지방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이쪽 바벨론 뭐 페르시아가 됐죠. 나중에 이쪽으로 보냈더니 가가지고 이쪽을 정복하고 나서는 셀류쿠스가 내가 뭐 네 꼬붕 언제까지 꼬붕이냐? 난 내가 그냥 왕 할래. 해가지고 여기서 차지하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프톨레미 왕조 쪽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휘하의 장군을 보냈더니 여기를 점령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밑으로 와서 자기가 다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딱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둘이 앙숙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한일전하고 비슷합니다. 150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싸우는데 해필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청나라와 쪽발이 나라 사이에 조선이 끼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해요. 150년입니다. 150년. 진짜. 15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증한 것들이 들어서 우상을 숭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이따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15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보십시오. BC 312년부터 북방왕, 남방왕 할 때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했기 때문에 북방왕, 남방왕 하는 것은 이들을 얘기합니다. 북쪽에 셀류커스 왕조와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과 그 페르시아 멸망한 그 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티오코스 1세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펴볼 이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신에 현현한 사람, 지가 신인데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작자가 자기가 신인데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났다 해가지고 에피파네스 그게 사람 성육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에피마네스라는 말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다 미친놈이다. 뭐 요즘도 뭐 그런 참 정치 얘기 안 해야지. 참 넘어가야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배경을 알아두시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10절, 9절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어요. 자, 8장 9절 이 작은 뿔이 누구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셀루쿠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합니다.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 에피파네스 4세라는 놈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놈이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지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하는 거죠. 내가 들은즉 근데 이제 지금 이 환상을 보는 다니엘은 아니 그것도 앞으로 300년 후에 3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제국들이 출현했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출현했다가 멸망을 하니까 이 번민에 빠져가지고 다니엘이 알아눕습니다. 왜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써놓은 책을 읽어보니까 70년이 차면 우리가 돌아간다는데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 유대인의 이 나라가 올 줄 알았더니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헬라라는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고 또 헬라 제국이 멸망하면 유대인의 나라가 또 다시 옳게 설 줄 알았더니 독립은커녕 또 식민지가 돼가지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또 식민지가 되고 야 이런 것을 보고 번민에 빠지고 알아눕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막 몇백 년 뒤의 일들을 보여주지만 정확하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다니엘이 물어봐서 천만다행이지 안 물어봤으면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물어봅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청결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당시 다니엘 선지자가 들을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에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난 일들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 오신 일까지도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고 그 후의 시대에 중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따 도표로 2300 주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300 주야. 자,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읽은 8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요 이제 마저 25절까지 읽어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천사인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누가요? 가브리엘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천사가 나오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보통 천사는 얼굴이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뭐 이러거든요. 제일 잘생긴 천사의 얼굴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놀랍고 떠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제 인류 역사 종말 마지막 때까지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들의 끝도 보여주고 또 종말의 때까지 이제 보여주는데 종말의 때는 뭐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20절 네가 본 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네가 본 바 아까 나왔던 두 뿔 가진 순양은 자 아까 우리 봤던 이 그림이에요.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털이 많은 이 들이받는 순염소는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입니다.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아주 우뚝 솟은 현저한 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장군, 이 네 장군, 그렇죠? 이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알렉산더 혼자만 또 네 나라로 갈라졌지만 혼자만 또 못하더라. 이 사인방이 사인 천하를 이루지만 알렉산더 하나만 못하더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요게 이 못된 놈,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아주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라병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레가 먹어가지고 뇌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결국은 매갈이 없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곤충에게 물려서 이제 어떻게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아까 2300 주야를 얘기했죠.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350년 후 에피파네스가 이제 170년 이따가 도표에 보면 170년 이후에 지금 활동을 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40년대에 가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다시 수전제를 맞이해서 성전을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쫓아내고 마카비우스가 독립운동을 한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BC 164년 12월 25일에 수전절을 맞이해서 수전절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성전을 청소하는 날을 그래서 기념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이 환상을 보고 너무 심오하고 복잡하고 알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을 물론 천사가 설명을 다 해줬지만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 2300 주야. 자, 이 2300 주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얘기하는데요. BC 171년부터 그러니까 2300 주야, 2301을 얘기하죠. 2301은 6년 4개월 20일입니다. 360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력은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360일 1월부터 12월까지가 매월 한 달 30일 해가지고 360일 계산을 하면 6년 4개월 20일 동안인데 이 동안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힌 그런 날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본래 왕손이 아닌 아주 비천한 자였는데 아주 못된 아주 모략이나 괴율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아주 비겁한 인물로 또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예언과 같이 그는 자기 조카 셀루쿠스 4세의 섭정으로 있다가 조카를 암살해버립니다. 조카를 살해하고 지가 왕위를 뺏어서 잔탈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많은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다.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설명들이 지금 8장에 나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는 에피파네스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매수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매간매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종말에 네 나라, 아까 우리 봤죠? 카산더, 본토 마케도니아를 차지했던 또 리시마커스, 그리고 그 페르가마 지방,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다음에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그리고 아수르, 페르시아 이쪽을 차지했던 셀루커스 왕조의 마지막 때 해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북방
시리아 곧 작은 뿔인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나서 2300주야 동안 300일 동안에 유대를 짓밟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때 유대 독립가 마카비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철퇴입니다. 철퇴. 그리고 실제로 철퇴를 썼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무거운 철퇴를 썼다는데 삼국지에도 뭐 그 관우가 휘둘렀던 그 칼이 뭐 어마어마 뭐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들어도 뭐 못 든다면서요? 아무튼 이 힘이 장사했던가 봐요. 그 마카비 가문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제8째 왕인 작은 뿔, 요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면서 이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정화시켰다는 얘기죠. 이것이 역사서적 그리고 우리 성경에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마카비 외경에 속하는 마카비 상서, 마카비 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뭐 우리 외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카톨릭에서는 쓰고 있는 그 에녹 일서 이런 책에도 보면 천사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사들 이름이 뭐가 나와요? 지금 여기 나온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나오죠. 미가엘. 계시록에 나오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이 두 천사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에녹일서 2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7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엘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라파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라파가 치료하시다. 그러니까 라파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천사의 이름이 라파엘이에요. 예. 그리고 라구엘, 사라키엘, 레비엘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 해서 이렇게 7천사가 나오는데요. 뭐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2300주야 2300일이 성전이 짓밟히고 더럽혀진 지 2300일이 지나서 그 끝나는 날이 BC 164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5일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고 이 마카비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 한자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다. 깨끗하게 했다. 해가지고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12월 25일부터 8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렇게 지켜오고 있다. 자, 이게 2300주야고요. 역사적인 사건들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앞에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 2300주야가 6년 4개월 20일인데 이 동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짓밟았다. 모독했다. 하는데 그게 6년 4개월 20일이 기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뒤에 164년 BC 164년 12월 25일은 확실합니다. 마카비우스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수전절로 기념한 날이 BC 164년 12월 25일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6년 4개월 20일 즉 2300일을 역산해서 올라가면 약 요 시기입니다. BC 169년 초가 될 겁니다. BC 169년 정도.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 BC 16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에 이 역사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사사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기 시작한 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록과는 1년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왕의 원년, 왕의 시작하는 그 기점을 계산할 때 서로 다릅니다. 취임해가지고 막 시작할 때를 1년으로 세는 나라가 있고요. 그걸 원년으로 하고 그 이듬해부터 1년으로 세는 나라가 있고 또 왕이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전쟁 중이면 겹쳐서 본국에다가는 아들을 왕을 임명해놓고 자기는 전쟁으로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으면 또 그 연도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1년 내지 길게는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요. 또 이 역사의 연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유연하게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꼭 고집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보면은 방금 이 역사서에서도 살펴봤지만 BC 171년부터 164년, 즉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 이 미친놈이 통치를 시작한 것은 BC 17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메간매직하고 대제사장 자리를 이 야손이라는 유대인이 돈을 주고 또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직을 이 봉직하고 있는 이런 또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고 그 이후에 마카비우스 일가가 독립운동을 항쟁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마타디아스가 이제 66년에 죽지만 64년에 드디어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수전절을 기념하는 그 기념일로 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8장에서는 이 역사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는 천사가 해석을 해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늘 끝나고 이따가 좀 질문 시간을 통해서 질문 혹시 하실 게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9장에 다니엘서 9장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9장은 그 유명한 70일해가 나옵니다. 근데 70일해에 대해서는 노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이번에 이제 책을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주예서를 두 권의 주예서를 쓰시면서 이 70일의 최심판 따끈따끈한 PPT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만들어서 제 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노 목사님의 정리를 다시 그대로 제가 도표로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정정하고 수정하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참 명쾌하게 이렇게 노 목사님께서 다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책을 이제 시간이 나면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PPT 한 열 몇 장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니엘 9장 71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가서 저기 30분에 끝내겠습니다. 네, 이거 괜찮으시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조호연 집사님 제일 무서운 게 우리 형이니까 이제 물어봐야지. 10분 쉬지 말고 그냥 갈까요? 쉬었다 갈까요? 마이크. 그냥 하고 1시 반, 아니 9시 반에 네, 그렇게 끝내주면. 하겠습니다. 자, 9장 들어가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명이인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자꾸 달라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지만 아하수에로가 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리오가 그 다리오가 아니듯이 이제 이건 제가 다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아까 그 앞에서 나왔었죠. 벨사살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와가지고 원년의 왕이 된 사람이 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러니까 언제요? BC 539년입니다. 곧 그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 책이 바로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를 보고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죠.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딱 깨달으니까 와 70년. 이때가 언제냐? 3년 있으면 돌아가네? 70년이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결론은 아까 뭐예요? 아까 알아누웠대요. 왜요? 3년만 있으면 돌아가는데 왜 알아누웠을까요?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세상이 올 줄 알았더니 아니 주인만 바뀌고 식민지의 대가리만 바뀌고 계속 제국의 밑에서 몇백 년 동안 지금 더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언제요? 지금 71회를 설명을 하는데 약 500년. 71회면 뭐예요? 70년 곱하기 7 하면은 490년. 약 500년을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왕이 오신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알아놓은 거예요. 이야, 이거 뭐야? 3년만 있으면 70년이 차가지고 우리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구나. 와가 아니라 아이고 500년 70년은 끝나지만 500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이고 자기가 지금이 539년인데 자기가 606년에 잡혀와가지고 1차 포로 때 잡혀왔잖아요. 70년 딱 살고 나면 언제예요? 536년. 3년 뒤면 지금 돌아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3년 뒤면 돌아간다는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여기서부터가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 다니엘 기도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 내용을 성경을 다 읽고 살피고 해석하고 역사와 견주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기도하는 거 보면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거머리의 딸처럼 이렇게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뭐 죄를 짓지 않았다고 뭐 우리는 봐야죠. 왜?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가 동시대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3대 의인 해서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분을 3대 의인으로 꼽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엎드릴지라도 내가 이 백성에게 가진 진노는 풀리지 아니하니 이 셋이 와서 내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빌어도 자기들의 의로 인해서 자기들 목숨 하나는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또 에스겔 선지자 인정을 할 정도로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아주 모범적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론 제자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해가지고 주기도문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도 친히 알려주셨지만 지금 살펴볼 이 다니엘의 기도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라 하고 기도의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모든 죄들도 다니엘은 뭐 물론 인간이니까 뭐 죄가 없지 않죠. 예수님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중보기도 하는 이런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께 이제 찬양, 칭송을 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죄가 있든 없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서 지금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래서 바벨론 포로 와서 이렇게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깨달은 거죠. 다니엘은 왜 포로 잡혀왔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건만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포로 잡혀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고 왜 우리가 포로를 잡혀와야 되느냐 하고 이런 되먹지 못한 망발을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안 들었죠. 자, 듣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은 잘 시청하고 정치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듣다.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아, 우리 큰 놈은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귀담아서 잘 듣기만 하고 안 지킨다 그 말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한다. 애기 잘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애기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잘 보고만 있는다. 그건 잘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기만 해. 지키지는 않아. 그건 잘 듣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주께 범죄하였 아니구나. 잘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주여 공의는 그렇죠. 하나님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두 개 큰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왜? 그걸로 심판하시니까요. 내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네 행위에 대해서 뭘로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또 하나는 자비, 헤세드, 사랑, 인애. 네가 얼마나 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네 행위를 본다. 이거는 종교 행위를 본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렇죠.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마땅하고 또 수치는 우리가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부끄럽고 수치된 것은 우리 얼굴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그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잘 듣는다. 아까 말씀드린 잘 듣는다는 게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지 듣기만 한다, 보기만 한다, 알기만 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이런 말이 잠언 28장 9절에 나오죠. 그 얘기를 지금 이 다니엘 선지자가 자기 기도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 또 어디냐?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작 이 음부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어야 마땅하다 말이죠. 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불순종하며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내세우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의 선언약, 레위기, 십계명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레위기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세겜 땅에서 양쪽에 갑자기 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두 산에 이렇게 나눠놓고 나눠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양쪽에 두 대로 나눠놓고 흥분하면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저께 무안 가서 그거 하고 왔는데도 또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두 대로 나눠놓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냐 하니까 아주 그냥 피로 약속했어요. 예 하고 아멘 하고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안 지켜.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저만 봐도 압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한 것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앞에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 것이 얼마나 많으며 이거는 꼭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늘.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여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약속해버렸어요. 하나님께. 그 저주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복 주신다 하니까 예 아멘.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 야, 아멘 했습니다. 이미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저는 안 했는데요. 이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보내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강림하면, 너희들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면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안 했는데요, 레위기 저는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바로 그냥 내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이 뒤로 조금 유보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사오니 14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벌까지 내리시는 것도 유보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줄을 모르고 질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분노를 좀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지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성전은 완전히 황폐화가 됐죠.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는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잘못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19절입니다. 용사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이제 지금 가브리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 20절 이하는 지금 27절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백성, 네 거룩한 성 하는 것은 다니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 또 너의 거룩한 성, 이스라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 못할 그런 대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종말론들이 이단들이 설파하는 그런 이상한 종말론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한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는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거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 이 보여주는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같이 깨닫자. 기도 응답을 해보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니까 다니엘 네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포로 잡혀온 네 백성.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네 거룩한 성이란 뭐예요?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을 위하여 71회를 1회는 7이죠. 그러니까 71회 70 곱하기 7년 내지는 7 곱하기 70 이런 얘기입니다. 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자 1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1 허물이 그치며 2 죄가 끝나며 3 죄악이 용서되며 4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5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6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죠. 25절 결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뭐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런 영이 날 때부터 이게 기산점이에요. 시작점도 딱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결코 이 71회에 대한 해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기산점에서부터 막 여러 학자들이 뭐 이분 자기 거니까 뭐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까진 사람은 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하는데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준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산점이 언제라고요? 영이 날 때. 무슨 영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려올 때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 62일에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 따로, 62일에 따로.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전에 우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잠깐 부족한 거는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십시다. 아이고 왜 이래? 네, 자, 앞에 지금 방금 읽은 데가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아니까 기산점이 언제예요? 그 영이 언제 납니까? 538년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나죠. 그러니까 기산점은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BC 538년. 뭐라고요?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하고 고레스 칙령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산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70일에를 지금 방금 읽었더니 앞에 7일에 나눴죠. 7일에. 그 다음에 뭐예요? 62일에가 지난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일에 이렇게 또 나눴어요. 자,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한 일에 하면은 몇 일입니까? 70일이죠. 이 71회가 역사적으로 쭉 안 쉬고 일어나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니 쭉 일어나면 그냥 설명하면 끝이지 뭐. 49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끝. 나눴다는 거는 구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분이 있으면 지금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7일회가 끝나고 7일회가 끝나고 62일회가 다시 기산점을 가지고 시작이 될 때 그 사이에 몇 년의 텀이 있는지는 모르죠. 설명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도 텀이 있지만 빈 공간이 있지만 설명을 안 하면 모르죠. 아니 이거 그냥 쭉 이어지면 나눌 필요 없잖아요. 네, 70일에 490년 7 곱하기 70년 해가지고 70년 곱하기 7 뭐 해도 되고 7년 곱하기 70 이렇게 해도 되고 490년 동안 쭉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 끝날 일을 왜 나눴겠냐 이거예요. 노 목사님이 거기에 착안을 하신 겁니다. 예, 그걸 이른바 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갭 티어리, 간격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책에도 이제 그걸 그대로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뭐죠? 예, 다니엘 에스겔 주에서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간격 이론입니다. 날짜를 다 계산해 보니까 19년에서 약 20년 정도의 간격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막 깨서 다른 이단들이 막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들이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는 2300주야도 23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종말을 날짜를 점치고요. 또 이 70일에 이것도 뭐 아주 개판입니다. 뭐 아니 역사에 쭉 일어날 일 같으면 뭐라 나누냐고요. 그냥 49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끝. 그럼 끝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죠. 제가 맞게 쉽게 말씀드렸죠. 표정을 좀 그런 것처럼 지어주십시오. 완전히 잘 이해했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그 힘을,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그 좀 더 도표를 가지고 이 도표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제가 만든 이 도표를 쭉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이 도표를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지금 예,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1, 2, 3, 4, 5, 6 해놓은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앞에 7일에 49년은 무슨 얘기냐? 기산점이 언제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러니까 언제요?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 날 때. 이때입니다. 뭐 이건 뭐 빼박입니다. 빼박.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된다.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다. 이때가 시대로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오타가 있었네. 학계 스가랴 시대입니다. 학계 스가랴. 그렇죠. 학계 스가랴가 성을 중건하죠. 중건할 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죠. 학계는 100살 넘은 할아버지. 스가랴는 소년 선지자. 소년이어도 30세입니다. 소년 선지자 스가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2일에 62 곱하기 7 하면 434년입니다. 이 동안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고 400년의 공백이 있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자, 말라기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가 몇 년이죠? 400년. 예수님 오셔서 30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년 반, 34세. 합하면 434년. 62일에가 62 곱하기 7 하면 434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62일에 그러니까 곱하기 7 하면 434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뒤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지요. 예수님 재림까지만 이제 남아있죠. 그럼 그 중간 시대는 뭐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앞 3년 반, 뒤 3년 반, 그 뒤 3년 반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전도하는, 순교하는 그런 시간이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초림 이후에 첫 일에, 한 일에 7년을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가지고 3-1, 3-2라고 했는데 이때가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전하노라 하셨죠. 이때가 3년 반.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시대가 끝난 마지막, 즉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 이야기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한때 더하기 두때 하면 3년, 거기에 반때 더하면 3년 반. 이때가 그러니까 7년을 둘로 쪼개서 3년 반, 3년 반. 그래서 유대인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그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두 증인의 전도 기간이 이때 이루어진다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새 62일회가 끝난 요 공백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 누구?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오는 거죠. 와가지고 완전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쪽만 남겨놓고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세파가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6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저장돼 있는 식량 창고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은 예루살렘 성전 밖은 완전히 로마 군대가 티투스 장군의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안에서 세파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세파가 기스칼라 요한,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거라사인 시몬파, 이 세 파가 얽혀서 싸우다가 기르카스 요한파가 결국은 중간에 있던 그 요한파가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순식간에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 보면 예루살렘 쇠망사 그 역사서에 보면 어떤 저기가 나오느냐, 로마 병사들이 진입해서 들어갔는데 웬 실성한 여자가 혼자 죽지도 않고 뭐 먹을 걸 가지고 배시시 웃으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뭐냐 그러니까 내 아들인데 반은 이미 삶아 먹었고 반을 내가 다음에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나랑 같이 먹을래? 이래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즐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왜 놀라느냐? 자식을 삶아 먹은 엄마의 심정을 너희들이 아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 하나님 앞에 그 죄, 그 세 번 역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당할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 세 번이나 벌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겁주시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런다 하고 겁박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서 언제입니까?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무너져가지고 멸망할 때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세 번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어디까지 본 거예요? 이미 지금 539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역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것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 땅에서는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까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죠. 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니엘 나중에 이제 만나시면 다니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은.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 네.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아 누워버리고 채를 네. 무릅쓰고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죠. 3년 뒤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알아 누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그래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나머지가 책을 남았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채를 무릅쓰고 소원이 끊어진 거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예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 읽었나요? 27절까지? 어쨌건 이제 이 8장 9장은 지금 오늘 살펴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 도표를 가지고 71회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윤곽 다 잡히셨죠? 뭐 71회가 뭐다 그럼 누구한테 설명해 주실 정도로는 이제 다 잡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김현숙 권사님 자 여기까지 하고 약속대로 9시 반에 딱 맞춰야 조호연 집사님한테 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김현숙 권사님 마이크 켜시고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다니엘에 대해서 또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멘. 이걸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더욱더 더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다니엘이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죄 가운데는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밤 주님 단잠을 주시고 또 새 날을 맞이하는 저희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늘 저도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전달을 좀 쉽게 해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2300주야하고 70일에 이 부분을 역사하고 이제 같이 역사서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노 목사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돼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주 하면 뭐 그 다음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다음 주 이제 8장 9장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 그 다음 주에 하면 다니엘서도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압축해서 조금 시간을 좀 전략해서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발췌해서 읽어가면서 또 에스겔서도 그 PPT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가 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아유, 자, 끄겠습니다.